오늘은 희망과 경고가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예레미야를 예술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상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설명을 덧붙이는데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슬픔과 탄식의 한 복판에서 울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텐데 때로는 그것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는 것을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시인으로서 그렇게 예술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 주변 곳곳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실제의 눈을 뜨고 그러한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탁월한 상상력과 분명 관련이 있죠. 그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가 하는 일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예술적 상상력이 모든 일상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예레미야는 깨어 있었고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선지자였으며 주께서 이끄시고 보여주시는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술적 상상력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탁월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말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민들레가 왜 민들레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민들레, 그냥 땅을 박차고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그 작은 꽃.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많이 피었던 꽃이었고 살인문 문 사이로도 그렇게 많이 흐드러지게 폈기 때문에 민들레가 되었다고. 그것은 언어의 사랑에 관한 관심을 비롯해서 그것이 그 일제시하에 우리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정신의 이야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슬프고 어려운 중에도 노래와 시로 만들어내는, 승화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 이 예레미야를 이끌어서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의 이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까지 그렇게 깨우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친절하신 배려와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예술적 상상력과 탁월한 영성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나아가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친절하게 이끌어서 설명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이 결과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생태, 자연 환경에서 말하는 생태뿐 아니라 우리 인간사에 걸쳐 있는 모든 생태가 참 중요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돌아오지 못할 과거를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당시에는 토기장의 집이 특별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갈 수 있었던 일상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놓여지고 보여지는 풍경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예레미야의 눈에 비춰지는 장면, 토기장이가 농로로 토기를 만드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저 일상의 자리, 스쳐 지나가거나 무관심할 수 있는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 또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당하는 모든 삶의 정황들, 그리고 자리들,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심히 살펴보고 영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토기가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고 그것으로 토기장에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레 또는 농로 이것을 발로 걷어차 버리거나 화를 내거나 망가진 흙덩이를 버려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반죽을 하고 치대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다시금 자기가 원하는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은 마치 너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시고 빚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으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라고 하는, 거기에 지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야짜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토기장이의 집, 토기장이와 토기장의 집을 설명할 때 요체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재앙을 내리다라고 할 때 내리다도 야짜르라는 어원이 동일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빚으신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손으로 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진흙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이 토기가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셨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나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맡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가심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어 가시는 것뿐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빚어 가시고 주님은 나라와 열방을 그 손 안에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희망입니까? 경고입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를 통해서, 이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이 말씀은 경고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오히려 희망과 경고가 한자리에서 만나고 경고와 희망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내리기로 생각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희망입니다.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을 재앙에서 건지고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생각을 거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도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유익해야 할 복, 유익한 복들을 도리어 거두어 드릴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 토기장이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 은혜와 배려이지만 동시에
토기장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경고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경고가 한자리에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1절 끝에 있는 것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여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도 때로는 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길과 그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다시금 바꾸시겠다고, 재앙을 내리기로 한 생각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다시 심겠노라. 복을 주고 지켜줄 것이라.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그들은 경고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허튼 소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정도 이렇게 망발을 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감춰진 내면은 이와 흡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자기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노래하지만 정작 내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자기의 계획대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계획 따로, 내 계획 따로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한 것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완악한 심정이 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완악함이 고정화되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는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나는 악한 마음대로 할 것이고 완악한 대로 행동할 거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다의 멸망 그 직전의 상황이 배경이지만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백성이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면 어떤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힘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그리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기의 고집대로 살기를 주장할 때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어도 진멸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완악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다시금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 서고 완악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뽑아버리고 진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것은 7절에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있는 단어 중에 보면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이며 동시에 예레미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손 안에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요 나라와 열방 그 공동체들을 향하여 하시는 희망과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은혜는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급속도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경계한 것이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교회 안에는 세속화의 물결이 팽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나 영향력을 미치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고 빛을 상실한 등대와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모든 전문가들은 한 입처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AI, 인공지능 등등 최첨단 과학 이 장비가 온 세상을 뒤덮고 인터넷이 세상을 한눈에 보게 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도 진짜 교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고수하고 고집하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가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진짜 주의 종들이냐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껍데기만 종들이냐 이것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있으며 교회가 천사들도 심지어 판단해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의 재판과 송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고 있는가? 교회는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는 과연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결국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좋은 말이 담겨져 있어서 장애인도 소수자도 여인도 여자도 다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니까 좋은 법 아니냐, 그 정도면 진보적인 지식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동성애의 성적 지향을 나무라지 말고 또 차별하지 말고 그 차별하는 것에 관한 엄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이제 동성애자가 한 명씩 다 저에게 100만 원씩 고소를 하면 수천조의 그런 벌금을 물게 되고 개인은 그리고 그 교회는 감당할 수 없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인권위는 목회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며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전 세계의 교회는 다 그런 곤욕을 치루었고
목사님들은 항복하고 손을 들어 미국에도 장로교도 반으로 쪼개지고 신사참배 때 우리도 교단이 다 쪼개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리교도 쪼개지고 모든 교파들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런 정말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나라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희망과 경고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결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